성막론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서 복 있는 사람이냐?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 3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사망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무엇이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것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키오르라는 히브리어는 물두멍, 성막에 있는 물두멍, 남비, 우리가 세시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 이하에 오늘날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모든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고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물두멍에 물을 기르다 붓는 자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물두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어두워서 더러운데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내장에 붙은 기름을 태웠습니다. 뱃속에 있는 기름, 허리근방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간에 붙은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태웠습니다. 그러면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죄 없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두멍에 혼자 갖다 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물을 내놓으면 한 사람 있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 있는데 들어오면 빨리 닦아집니다. 소위 빨래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별 종류의 때를 다 묻혀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여럿이 하면 빨리 닦아집니다. 목욕탕에 조그만 데서 때를 벗기는 것보다 강가에 가서 뛰놀다 보면 안 벗겨져도 깨끗해집니다. 안 닦았는데도 물에 자주 오는 애들을 보면 깨끗합니다. 비누질 안 해도 깨끗해집니다. 붙어서 떨어지고 불어서 떨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벗기는 것보다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었는데 그것은 왜 하셨습니까? 제사함 받아도 다니다 보면 세상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벗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은 다른 사람의 제사함을 이루어 주라고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성막의 모양은 삼겹으로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로 되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옷이 휘장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성막의 모형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모형이고 우리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또 하나는 그리스도만이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완전히 제사함을 이루어져야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등대도 안 보이고 떡상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사함에 관한 모든 것을 알면 교회 안에도 등대가 있는 것과 떡상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등대도 되고 떡도 되고 물두멍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다른 사람도 빛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빛을 일주일 동안만 받은 떡은 제사장끼리만 먹었습니다. 성소 밖에서 제사함만 받고 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함 받으러 들어오는 백성들에게도 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낫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의로 여기사 낫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낫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나니 아버지여 낫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얻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 바리새인은 누구끼리만 먹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먹었습니다. 낫사로는 나오는 것을 먹으려 했는데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를 만나면 아낌없이 먹여주어야지 내 뱃속에만 담고 있으면 부자처럼 그날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잔치를 하려거든 천국 잔치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딘가 고장이 나도 전부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세상의 의사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중환자는 칼로 째고 수술을 해서 치료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주고 도려낼 것은 다 도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병들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은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진통이 오고 어떤 때는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과 따로 있고 성형외과 따로 있고 외과 따로 있고 소아과 따로 있고 산부인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병원입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능히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젖먹이는 사람도 있고 배가 부른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단한데 눈 있는데 떡상도 안 보이고 등대도 안 보이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병자와 눈먼 자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병자들은 다 고쳐봐야 죽을 날이 되면 교회장을 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서 온전한 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병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안 들고 겸손히 마음에 채워졌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속에서부터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는 누구보다 크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머리에 중증이 든 사람인 것을 여러분 시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중환자는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암도 빛으로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크고 나면 목욕을 시키려면 옷을 안 벗으려고 붙들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벗고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때를 묻히고 있는데 안 닦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중에 빵이라는 말, 식사라는 말, 떡이라는 말은 바로 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면서 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그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근거리하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자신이 곧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살을 떡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떡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떡상에 있는 12떡 덩어리는 등대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함께하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누가 먹습니까? 빛을 일주일 동안 받은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2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더니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왔는데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강보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무엇으로 덮습니까? 강보, 보자기로 덮습니다. 파리나 벌레 같은 것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덮지만 하여튼 음식은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구유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이 보자기로 쌓인 채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짐승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한 짐승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정결해집니까? 예수님을 떡으로 먹여야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넣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사라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바닥은 청색으로 깔고 그 위에 12떡 덩어리와 포도주와 차를 넣고 홍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말합니다. 떡은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였습니까?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을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을 보고 떡을 먹었고 피를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로 갈 자들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존재와 형태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동 성막에서 돌성전에서 육치는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노라, 등대, 촛대, 등잔이라는 말이 바로 메노라입니다. 야레크, 옆구리, 허벅다리, 환도뼈, 다리, 정강이 받침 구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할 때 빛을 받쳐주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또 다리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다니는 빛입니다. 등대 밑받침이 야레크 다리입니다. 야레크 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혈수는 같은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같은 핏줄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빛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치니까 등잔 속에는 기름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불을 켜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9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혜로운 처녀들은 주님이 올 때 불을 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면 다 불을 켜고 있을 테니까 주님이 올 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활활 불이 붙고 있는 사람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름이 바닥난 사람들은 이미 벌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거든 내게 기름이 많은가 적은가 똑똑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늦게 오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데 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제한적으로 들어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등대, 촛대, 등잔, 메노라. 가정집에서는 보통 등잔을 몇 개씩 켜놓고 있습니까? 방마다 한 개씩을 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등잔이 몇 개입니까?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왜 7개를 켜놓아야 합니까? 성전의 떡은 며칠 동안 빛을 받아야 합니까? 7일 동안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떡도 빛을 며칠 동안 비추어 주어야만 제대로 있습니까? 7일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1일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7일은 완성수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의 살곳의 형상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의 살곳의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칸에 줄기, 받침대, 가지, 갈대, 갈대줄기, 등나물 이런 뜻으로 칸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또 메노라 이 말도 등대, 촛대, 등잔과 같이 쓰였습니다. 칸에 이 말은 갈대입니다. 주님도 갈대로 나오고 애굽도 갈대로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4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칸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메와 그와 동명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 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샤웨 기가다임에서 몇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에발란까지 이뤘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산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누구도 됩니까? 우리 보고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 이하에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끊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비치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중 3가지는 사흘이면 7가지는 며칠을 말합니까? 7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7일 동안 빛을 비출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비치면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아버지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텔레케테라는 말은 청색, 하늘색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쉐일레트는 뭡니까? 바늘, 껍질, 향기를 말합니다. 샤는 사나운 사자, 용맹한 사람을 얘기할 때 샤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합니다. 샤할. 그래서 청색에는 아주 사나운 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옷에 청색이 들어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맹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옷에 청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르가마는 자색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고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자색은 왕권과 통치를, 지배자를 의미하는 색이 바로 자색입니다. 홍색은 샤니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부자들도 전부 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자색 물감을 파는 자였습니다. 다니엘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금옥에 들이우고 그런 나라의 셋째 7일자를 삼으리라고 하니라. 통치자가 입은 옷은 전부 자색 옷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다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붉은 줄을 매면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금은 레이지파도 정결한 금으로 나오고 그리스도께서도 금으로 나옵니다. 금은 정결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은도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은이고 그리스도도 은으로 나옵니다. 동은 죄에서 구속받은 자를 말합니다. 백향목 종려나무는 의인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도 주님과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돈 가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감람나무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감람나무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접붙임을 당했으므로 여러분은 바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번 동안의 성막론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성막론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그분들이 하지 않은 내용들을 색다르게 주님의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과정의 방법의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나와 너는 나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들로 이 땅에 드러날 때 성막론은 육신의 몸된 우리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